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도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이사야 23장 1절의 말씀.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이사야 23장 4절의 말씀. 두로와 시돈은 성경상에서 자주 나오는 지명입니다. 두로는 현재는 육지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700m 떨어진 섬이었습니다. 이곳을 자주 왕래하며 중간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시돈 사람들이 무역을 할 수 없고 시돈 사람이 없이는 두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외에 다른 지명이 자주 나오는데 바로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스페인의 어느 지방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버나로 가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버나가 스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너머에는 대서양으로 끝없는 바다가 있었기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자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끝까지 가서 숨어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배 밑으로 내려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루살렘과 다시스의 거리가 3200km가 넘는 걸 생각해보면 세상의 끝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 두로와 시돈은 예루살렘 북쪽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를 두로의 딸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스는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여 배를 건조하는 조선 산업이 발달하였는데 두로가 그 배를 통하여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지배 아래 다시스가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멸망 이유는 교만입니다. 요나도 교만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자 하나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그 이전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요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를 관철하려 하였습니다. 청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들은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4절에서는 청년과 처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청년은 양육되지 않았고 처녀들은 생육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은 육적인 성장만을 이루었다고 청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인성이 완성되는 시기를 청년의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처녀도 마찬가지여서 사춘기만 지나도 생육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다 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소양과 인격을 가질 때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문제들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육적인 성장만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과 처녀들은 배움의 기회가 없었고 누군가를 양육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요나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요나의 모습 속에서 청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나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에 아수르가 국력이 약한 상태여서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부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마침 요나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빗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는 자신의 고향인 북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아수르의 멸망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정기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고향인 북이스라엘에서 욥바까지 며칠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욥바에 도착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침이라는 말이 요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로 마지못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없는 마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루만 경고하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청년들은 정의감에 불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고에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뛰어들어가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활이나 야학 등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것도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할 때 물과 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지나치게 자신을 믿거나 신뢰하여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며칠을 걸어서 욥바로 가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다시스로 가려 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불의한 아수르는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 구원 유무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흙더미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놀다가 들어온다면 혼이 나기도 하고 흙더미에서 놀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장성한 다음에는 흙더미에서 놀지도 않고 또한 더러워진 몸을 스스로 씻어 깨끗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어느 정도 성장한 모습입니까? 지식이 좀 더 있고 몇 번의 경험으로 스스로의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요나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요나처럼 완전한 회개를 하지도 않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한 회개를 이루었다면 니느웨를 하루만 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의 순간에는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니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청년의 시기에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이사야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와 같은 청년의 때 또는 청년의 하기 쉬운 실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요나와 같이 때로는 청년들과 같이 스스로를 너무 의지하고 의존하며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요나처럼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온전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